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 속에서도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경제, 문화, 정치, 과학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혁신일 것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묵은 조직, 풍속, 습관 따위를 바꾸거나 버리고 새롭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있는 동네 명칭이 혁신도시 이노베이션 시티이잖아요. 앞에 입구에 큰 간판이 붙어 있죠. 혁신도시. 이 전통적이고 틀에 박힌 도시 개념에서 벗어나고 이전한 공공기관 그리고 대학, 연구소 또 주민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기는요 아주 골짜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김제집을 갈 때 지름길로 가려고 이 앞에 있는 동네 앞에 있는 조그마한 길을 이용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죠. 그때는 이런 골짜기에서 돈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땅이라도 좀 사놓을 걸 하면서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을 자책하면서 지나가곤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껄껄껄 하고 산다고 하잖아요. 믿을 걸, 잘할 걸, 용서할 걸, 교회 다닐 걸 이렇게 껄껄껄 하며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하든지 간에 껄껄껄 하기 전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껄껄껄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여러 10여 년 전 산과 논밭뿐이었던 이곳에 아파트가 생기고요. 농진청 등 공기업이 내려오고 대학교가 생기고 이게 도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악취 같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달라진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요. 이런 혁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혁신을 의미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 즉 죄인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벗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의의 옷, 구원이라는 새 옷을 입어 거듭나는 영적 혁신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초대 두아디라 교회가 나중에 처음보다 낫다는 칭찬을 들었듯이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과 삶의 혁신을 통해서 나중에 처음보다 낫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초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회, 이단의 배척한 교회다. 서머나 교회 믿음이 부유한 교회이고 버가모 교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나중에 처음보다 나은 교회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로 4대 교회인데요. 4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4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두아디라에서 약 48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온 곳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이 금맥이 많아서 그러니까 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황금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고요. 4대 하면 사치와 부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또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역시 다른 도시처럼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이게 유적지인데 아데미 신전 기둥이 엄청나게 크고요. 길이가 50m, 길이가 80m, 폭이 50m. 자, 그런데 그 옆에 아주 초라하게 세워진 게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 유적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세워졌는지를 영적 상태, 당시 종교, 정치적 상황을 어떤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4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이 주야가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4대 교회를 향해 주신 기독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하죠.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7영은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 영 성령님. 그리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성령과 그리고 교회에게 보내신 주의 종도를 통해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있죠. 자,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칭찬은 없어요. 오로지 책망의 말씀만 있습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교회이지요.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1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칭찬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면 4대 교회는 그만큼 주님 오실 때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의 행위를 안다고 했잖아요. 행위를 안다. 믿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안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유독 계시록에 통해 주시는 말씀은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행위, 즉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자,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4대 교회는
나쁜 나무였고 예수님은 그런 사대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찾지를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자, 앞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주님은 내 사업, 내 행위를 아신다고 하시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고요. 그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행위의 온전한 것, 즉 사랑, 믿음, 섬김, 인내와 같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공동체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요, 이 사대교회에는 어떤 이단 문제나 박해나 핍박 같은 환난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러면 사대교회가 왜 타락했냐, 왜 세속화되고 열매도 없는 책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것이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요. 오히려 부유한 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금의 도시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당연히 사치와 향락이 많이 냈겠지요. 당연히 교회에도 물질이 넘쳤을 것이고요. 물질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된 것이고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불어오는 거센 파도를 만나게 돼요. 이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선장이 말합니다. 살고 싶으면 다 바다로 뛰어내려라.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홀홀 단신으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주 큰 부자였던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황금 상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몸에 묻고 뛰어내렸어요. 자, 다른 사람은 다 구조되었지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거운 황금 상자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사람이 황금을, 물질을 지배하는 것인데 거꾸로 황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황금 때문에 망하고 몰락한다는 것이고,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아주 신랄하게, 아주 냉철하게 책망하시는 거였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께서는요,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 즉 죽은 자 같은 교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늘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요, 미국이나 유럽 교회의 겉모습은 정말 크고 화려하죠. 그런데요, 텅텅 비어져갈 뿐만 아니라 음식점,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말았고요. 심지어는요, 이게 벨기에의 생 앙투안 교회인데 이게 뭐가처럼 보여요? 암벽 등반한 장소로 바뀌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벨기에 프란체스코 교회는 호텔로 바뀌었어요.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면 어떤 교회겠어요? 그나마 몇몇 모여 예배드리고 있으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교회가 이단에 팔리는 것을 보면서 야, 교회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초대형 교회에서도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혹자는 우리나라 교회가 4대 교회처럼 모양만 있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성전에서 구고라는 사람을 만나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했고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죠. 4대 교회는 은과 금은 많았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은과 금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 교회에도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겉은 멀쩡하나 속은 비어있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립싱크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겠고요. JDD, 예수 결핍증 장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요. 속은 비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에서 칭찬할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칭찬할 만 일이 한 1도 없다면 당연히 문을 닫아야 되겠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데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상이지요. 사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그리고 곧바로 내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죽었다고 책망하시지만 살 길을 알려주세요. 여자신 겉면의 말씀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깨어라고 하죠. 각성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는 늦지 않았다고 하신 거죠. 아차,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그나마 몇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 죽게 되면 교회는 망하게 생겼구나. 큰일 났다. 완전 끝장이다. 그런 영적 각성으로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라는 거죠. 어떻게 받았는지 이어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하세요. 생각하는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의 타락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세속화 타락돼 잊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요 그 누구도 반드시 타락하고 세속화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요 그렇게 텅텅 비어져 가는 것은 다 그거예요. 다 잊었기 때문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고 껍데기만 반지를 하고 속은 썩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건 다 잊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는지 그때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람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자꾸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 기억하는 것이 살 길이니까. 기억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길이니까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 너가 재물 얻은 것이 하나님 능력인데 그걸 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내 애굽 땅에서 종기였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기억해야 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일깨어라. 역시 마찬가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하라. 자, 일깨우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이르리라 했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도둑같이 이르리라는 것은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나 아니면 1년 후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더디 오시는 것은 단 한 가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 하시죠? 그나마 몇 사람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지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요. 그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물질과 세속적인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킨 자이고요. 자, 죽은 자 같은 교회에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있는 자예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하셨어요. 찬양했잖아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혼자 다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님은 이런 소수의 남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요.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이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는 또 말씀 주시죠. 흰옷을 입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된 사람이 입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옷이에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하늘의 책을 비유적으로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하셨죠.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과 행위를 안다. 너는 이기는 자다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확증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오기까지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서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 7교회를 비롯한 지금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주시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보면요, 교회의 크기나 모이는 숫자 등 양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단 1도 없어요. 질적인 문제, 믿음에 따른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자가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과제이자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가끔 그렇게 묻습니까? 나는 산 자일까? 죽은 자일까? 우리 교회는 산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저도 가끔 제 자신에게 너 살았냐? 죽었냐? 하고 묻습니다. 죽었니? 살았니?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새벽 기도예요. 정해진 시간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요, 살아있고요. 늦잠 자다가 겨우 일어나면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느낌이에요. 아직도요, 온전하지 못해서 살다가 죽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시죠. 주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일깨우고 또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남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있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의롭고 구원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혁신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큰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세상 풍파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능력 있게 하옵소서. 아멘.